여러분은 요즘 어떤 생각하고 계셔요? 아니, 무슨 생각을 많이 하셔요?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셔요? 아니면 뭐 건강해야 되겠다, 아니면 뭔가 좀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질문해 보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교회, 은혜와 평강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그 생각대로 교회 생활 하시겠죠. 교회가 이렇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뭐 행동도 하고 말도 하고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 생각이라는 걸 좋아하셔요. 오늘 본문 15절에 생각이란 말을 2번이나 씁니다. 한번 보셔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 15절 한 절에 생각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2장, 한 장 왼쪽으로 넘겨보셔요. 2장에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쭉 뭔가 다른 성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라는 듯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3절에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결국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뭡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즘 보면요, 너무 이기적이라서 다른 사람 생각 안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이런 본문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렇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야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안 해야지.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겨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도 보십시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여러분은 여러분 일 하기도 바쁘다 그러죠. 그러니까 더 바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할 건데, 내가 내 일 하기도 바쁘다 그러니까 늘 바쁘고 돈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도 좀 쓰고 돈도 쓰면요, 시간도 더 많아지고 돈도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1, 2, 3, 4절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 보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잘 아는 것이고 외우는 거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기에 이 마음이란 단어가 바로 생각이란 단어예요. 오늘 읽은 3장의 15절에 이렇게 생각할지니 라는 단어, 프로네오. 뒤에 꼬리는 변한다 그랬죠. 이 2장에서는 프로네이테, 이 마음을 품어라. 다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 마인드. 저 사람은 뭐 마인드가 어때?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인드를 찾아보면 마음, 생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번역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다르게도 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가져라. 그러니까 1, 2, 3, 4절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너희 안에 이 생각을 가져라. 그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5절, 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도 프로누신. 결국 이제 원형이 프로네오. 생각한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늘 삶이 점점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늘 불평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늘 육신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생각의 대상이 중요하구나. 다시 말하면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처음 시작할 때 요즘 여러분 무슨 생각하셔요? 이런 물었잖아요. 이제 여러분 답하셔요. 마음으로 답하셔요. 요즘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생각대로 살잖아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살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고 자기만 생각하면 자기만 위해 살고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면 거기에 맞게 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생각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도 줄 거예요. 건강도 줄 거예요. 돈도 주실 거예요. 어린이 찬송 그 중에서 그 움켜쥐면 자꾸 없어지지만 쓰고 빌려주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알면서도 굉장히 어리석게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게 살아가는 분들도 간혹 계셔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오늘 3장 15절에서도 좀 이렇게 생각해라. 생각이라는 단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3장 15절로 돌아가서 여기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 위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랬잖아요.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온전히 이루었다 하기는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니까 뭐 다 했겠지. 저도 늘 부족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왜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했느냐? 이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진보된 사람, 좀 성화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우리 은혜 평강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좀 온전히 이룬 분들이 계시고 아직 그렇지 못한 분도 계셔요. 중요한 것은 위에서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중요해요. 달려가는 게.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바울이 온전히 이룬 자들,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믿음의 진보, 어느 정도 성화된 사람, 좀 성장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렇게는 투토, 프로노멘, 뒤에 꼬리가 다르죠. 아까 2장에서는 프로네이테, 로마서에서는 프로누신, 여기서는 프로노멘, 투토 프로노멘. 이렇게 생각해라. 이 말은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면요. 저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라. 저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셔요. 똑같은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대상. 아까 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렇게 생각하는 것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지니 할 때는 뭡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원칙들을, 바른 규칙들을 생각해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믿음에 대하여 바른 생각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믿음 그러면 또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그게 자칫하면 저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바른 생각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에 대한 바른 생각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참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집이 세지잖아요. 저도 이제 고집을 꺾으려고 많이 노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주장하는 걸 많이 좀 약하게 하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믿음의 수준도 다르고 형편도 좀 다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생각하는 것이 저렇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이 꼭 생각하십시오. 마침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에 대하여 바른 생각을 하는 그 방향이라면 그래도 괜찮아요. 고집 부려도. 그건 바른 길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저렇게 생각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위험하다. 소망이 없다. 변화될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막 하는데 이게 참 이렇게 생각해서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옮기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 change your life,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야 되는데 이게 저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고집을 딱 가지고 있으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이렇게 생각하라. 투토 프로네멘. 이렇게 생각해라. 우리의 입장이 바른 믿음, 우리 입장이 믿음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확고한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된다. 당시 이제 바울이 두 어떤 잘못된 그 주의자들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하나는 율법주의자. 뭐냐면 교회에 다니면서 계속 옛날 그 아브라함 시대에 했던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주로 유대인들이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물밀듯이 교회에 막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래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거는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문제는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나는 유대인이니까 받았다. 오케이. 당신이 이방인이니까 안 받았다. 그래도 괜찮아.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가? 그러면 좋아. 같은 형제야. 근데 당신이 예수를 구주로 믿기는 믿는데 할례 안 받았어. 그럼 같이 내가 형제를 하기 뭐한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요즘도 보면 간혹 어떤 그 그룹, 어떤 모임들에 보면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셔요. 또 신앙생활을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 내용들이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그 모임의 지도자가 꿈에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줬다는 거예요. 이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교과서, 텍스트북, 교과서에서 말씀하신 그 원리, 그 원칙, 그 규범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정말 확인도 안 되는 그 개인의 주관적 생각에 저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모임이나 어떤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실 때 뭘 너무 강조를 강하게 하거든.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그게 성경에 맞는 건지. 또 간혹 어떤 경우는 성경을 좀 갖다 대기는 해요. 근데 엉터리로 해석하는지, 헬라어는 분명히 봤는지, 히브리어는 봤는지. 그래서 정확한 근거와 해석에 의해서 말하는 건지 살펴봐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잘못된 확신을 따라가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이 없는 길로 가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표대,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표대가 발라야 되는데 다른 표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그 소대장으로서 훈련할 때 그 동토법, 이 지도를 보고 이제 어디 CT 1, 2, 3, 4, 5, 6, 7 지점에 찾아오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오면 그거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낮에는 그런 데 찾기 쉬워요. 낮에는. 대충 산세도 보고 지형 지물을 보고 강이 흐르니까 됐는데 밤에 찾아와. 밤에도 CT 3, 4, 5, 6, 7, 8, 9 지점에 찾아오라. 그래서 그 지점에 올라가거든 이 연막탄을 터뜨리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요. 밤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보이지도 않죠. 그 찾아 올라가서 이제 어떤 봉우리에 가서 연막탄을 터뜨립니다. 무전기에 막 당장 불을 떨어집니다. 야, 임마, 그게 어디라고 터뜨려. 다른 봉우리 갔을 때, 다른 봉우리 갔어요. 정말, 이 목표가 달라져 버리면 다른 봉우리입니다. 위에서는 저 봉우리 가서 적군을 섬멸하는데 이쪽 봉우리 가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 표대를 향하여. 말씀에 근거한 정확한 그 목표.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생각할지니 투도 프로노멘 이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 바울이 지금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완전주의자라고 말씀드렸죠. 완전주의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요. 좋아. 이것으로 끝. 찬송도 잘 안 하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안 드리고 그러면서 늘 생각해 나는 교회 다녀. 나는 교인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이것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그 수준을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난 주일에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진보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는데 이 완전주의자들은 뭐 더 할 거 뭐 있냐? 예수님 구주로 믿으면 되지. 나 바빠. 나 할 일이 많아.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어요. 누가 지적을 합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그렇게 합니까? 하니까 변명합니다. 발뺌합니다. 내 상황이 그래. 형편이 그래. 그리고 늘 자기는 그 수준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완전주의자들입니다. 반도덕주의. 다시 말하면 교회만 다니면 되지 윤리도덕이 뭐가 중요해. 오늘 한국 교회도 특별히 수도권의 교인들이 많은데 교회는 다니는데 윤리 도덕적인 면에 힘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 치열한 삶이 필요한데 이 윤리 도덕에 있어서 아무 신경도 안 쓰는 그리고 누가 지적하면 내가 형편이 그래 수준을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바울이 그 말입니다. 완전주의자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풀어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할 때 첫째로는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것일 거고 두 번째로는 그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내용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분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발라야 되고 생각이 발라야 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소망이 있는 거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믿음은 있다고 할지 몰라도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으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거든.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별로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을 뿐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소망이 있으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말해야 되나?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분이 어떤 길을 걸어갔느냐? 내가 그분을 어떻게 닮아가야 되겠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투투 풀어놓으면. 그 생각을 자꾸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건지, 내가 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살면 되는 건지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까 2장에서도 뭘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아봐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 죽었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게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지 않느냐.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역시 그분처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주의에 출발해가지고 이타주의로 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타주의, 남을 생각하는 사람, 남을 위해 시간도 바칠 수 있고 돈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있나? 이걸 생각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시면요. 15절에 생각을 2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생각을 2번이나 해가지고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여기 이제 이 그대로란 말은 어떻게 보면 지금 앞에서 생각을 잘 해가지고 뭔가 좀 확립된 그 원칙, 영어로 하면 그 룰. 보통 우리 어디 모임하면 야 룰을 좀 지켜. 이러잖아. 경기 룰을 지키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의 생각을 잘 했다면 그 바른 믿음의 룰, 그 규칙 그대로 이런 뜻입니다.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대로 행동해라. 오늘 제가 제목을 믿음과 행위 이렇게 잡았죠.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이라는 단어도 들어가면 좋겠다 싶지만 너무 많이 들어가면 좀 헷갈리니까. 결국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에 대한 바른 생각이니까. 그 믿음. 그럼 그 믿음이 바른 생각에 의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행동이 나와야 된다.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 이제 번역이 참 어렵긴 한데 그대로. 다시 말하면 믿음에 대한 생각을 바로 했으면 그대로 걸어가라. 영어 성경은 또 그렇게 해놨어요. To walk. 걸어가라. 우리는 행하라. 뭐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걸어가라. 그대로 걸어가라.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 한에는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완전주의자들, 반도덕주의자들. 믿음은 가졌어요. 행위가 없어요. 윤리 도덕이 없어요. 그 믿음은 헛것이죠. 좋은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거죠. 그것이 이제 야고보서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전에 받은 그 책, 천국 시민의 삶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안에 내용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 좋은 믿음을 가졌으면 그 좋은 믿음에 따른 실천이 따라야 한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 중에 하나 조금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것은 명확한 믿음 있잖아요. 명확한 거. 다시 말해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 그거는 또 그럴 수 있겠죠. 그거는 누가 들어도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분명해요. 거기는 의의가 없어요. 그대로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이럴 수는 있어요. 교회 장로님을 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어떤 교회는 장로가 없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또 목사를 세우는데 우리처럼 이 신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해서 7년 과정을 거치고 또 2년 동안의 강사 수련을 거치고 이렇게 뽑는 우리 교회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고 교인 중에서 탁월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공부시켜가지고 그렇게 목사 세우는 교회도 있어요. 목사 세우는 방법이 달라요. 주로 이제 침례회 같은 데가 회중교회인데 회중들 가운데서 존경받는 사람을 뽑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고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가 않아요. 목사는 어떻게 뽑아라. 명확히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영적 원칙만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이런 원칙만 나와 있지 이 사람을 대학을 보내라, 대학원을 보내라 이런 기준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와 평강교회하고 대한예수교 침례회 은혜교회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 교회가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합의가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한쪽 교회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공로가 있어야 된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이리 주장하면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교회와는 우리가 당신하고는 형제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확고한 믿음에 관한 생각은 확고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래도 저래도 괜찮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 여기 이제 보면 15절 앞에 보면요. 중간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달리 생각할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렇지만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르든지 이 말은 확고한 것에 이르렀거든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잘 해가지고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그런 내용들은 서로 달리 생각하면 인정해주고 그러나 말씀에 근거해서 확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유연성도 필요해요.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유연성도 필요해요. 어떨 때는 이게 어느 한 가지만 꼭 주장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를 꼭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들 교회는 당신들 교회대로 행정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하십시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를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바른 생각을 가졌다면 우리 행동은 바른 행동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생각이 없으면 좀 엉뚱한 행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보면 저 사람 좀 이상해 하는 그 사람은 그슬 올라가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이상한 겁니다. 믿음이 확고하게 바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행동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고자 하는 게 바른 믿음인데 저 사람의 행동은 이상해. 교회는 다니는데 행동하는 건 자본주의 사람 같아. 행동하는 건 공산주의 같아. 행동하는 건 자유주의 같아. 요즘 뭐 자유 대한민국 같은데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떤 행동하는 사람은 그 행동에 거슬러 올라가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믿음은 조금 치우쳤구나. 뭔가 잘못 믿고 있구나.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할지니 투토 프로노멘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돈에 의해서 건강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믿음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열정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 건가? 예배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립을 하면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헌금을 그리 강조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헌금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죠? 우리에게 있는 귀한 것을 드리고 그 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 의미들을 성경 속에서 찾아내서 그 원리에 의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것저것 막 검색해 보잖아요. 주식에 대해서 검색하고 펀드도 검색하고. 제가 또 얼마 전에 들으니까 이 주식 가운데 배당주라는 게 있다. 저도 솔깃하더라고. 야, 이거 한 달에 얼마 넣으면 나중에 매월 100만 원씩 받는다는데 나도 속을 한번 넣어볼까 했더만 저는 나이가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많이 은퇴 뒤에 내가 한 달에 많이 받기 위해서는 지금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국민연금을 넣을 때도 국민연금을 내가 지금 형편으로서 적게 넣는 사람 적게 넣잖아요. 그죠? 적게 넣으면 난 적게밖에 못 받습니다. 많이 넣어야 많이 받아요. 이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드리는 것의 의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시는 건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그 정성껏 드리게 되고. 여러분들이 왜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과 만나서 식사할 때는 대략 얼마짜리 해야 되겠다 생각하잖아요. 목사님하고 만나 식사를 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 식사를 잘 안 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칼국수도 좋아하는데. 우리가 생각이 그래요. 우리 임주사님 사반 전국을 다니시는데 집사님이 누구를 만나는 데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식당을 정하는지 정하게 돼 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형편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형편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내용을 잘 종합하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거기에 맞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다른 사람 드리는 거 말하면 안 됩니다. 왜 적게 드리냐, 왜 많이 드리냐. 말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도 안 되고, 아직 믿음도 안 자라는데 내 수준을 끌어올려도 안 되고. 그러나 원칙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럼 본인이 생각해야 돼. 내가 하나님, 또 내가 앞으로 받을 은혜, 받을 상급, 받을 복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투자할 건지.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기도라는 것도 기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기도. 그리고 성경에서 기도의 인물들이 기도에서 어떻게 되었는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보고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생각이 나의 기도 생활을 결정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맞아요. 성경이 무슨 책인가? 성경, Holy Bible. 이 성경이 무슨 책인가를 생각하면 그 생각에 맞게 성경을 대하게 되는 거죠. 저는 생각할 때 이제 보통 예배든 헌금이든 기도든 성경이든 이런 것들이 내 형편에 따라 하지만 형편에 조금 힘을 더 내는 쪽이 좋은 거지, 형편을 핑계대서 기준을 낮춰버리면 나중에 국민연금처럼 받을 게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든 물질이든 마음이든 모든 것들 조금 약간 힘을 내는 쪽으로, 지나치면 안 돼. 지나칠 수도 없죠. 여러분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 힘을 내야 되는 거지. 이걸 낮춰버리면 이게 하향 평준화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제 경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서 바울처럼 그 믿음의 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그대로 걸어가는, 똑바로 걸어가는, 똑바로 행동하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